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17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는 한 줄 사이인데 몇 년이 흘러버렸어요. 13년이 흘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한 줄이 지나갔을 뿐인데 14년이 휙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13년의 시간들 하나님은 기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이셨고 또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13년의 세월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때로는 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크게 보면 하루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좀 내세울 게 없는 하루고 때로는 어떤 내세울 게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지 몇 년 됐냐면 25년 된 후에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어라고 하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 완전히 이제 절망적인 상황,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한계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뚝뚝뚝뚝뚝뚝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에 다다라요. 여기까지는 누가 올 수 있냐면 내가 올 수 있는 거야. 내가 밥 먹은 힘 가지고 걸어올 수 있는 거야. 물론 그 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소화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도 맞지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여기까지 기어오든 걸어오든 뛰어오든 올 수 있어. 자, 앞으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한계 다음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고백인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즉 아브라함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글자적으로 읽으면 오해가 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해지거나 완전해질 수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온전해지고 행위로 완전해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기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죄의 값을 그분이 생명으로 치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되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IMF 때 있잖아요. IMF 때 한참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금모기하기 시작할 때, 막 그때 이제 제가 막 한참 은혜 받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모교회가 이제 1년에 2번 특세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40일,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호렙산 40일 이렇게 딱 2번 하는데, 그러니까 사순절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좀 이제 사람들이 사순절 특세는 좀 나와야지 한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나왔었는데 보통 호렙산 하면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98년도에는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힘드시니까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년 좀 넘어서 IMF를 극복한다, 이제 거기서 나온다 할 때에 호렙산 기도회를 하는데 숫자가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 너무 빨리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 없이는 살기 참 어려운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우리가 통성기도 하면 첫 번째 곡이 그거죠. 왜 나를,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뭘 시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여호수아가 주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출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거처를 옮길 때 구름이 뜨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밥을 먹다가도 그냥 걷어가지고 그냥 출발해야 되는 것처럼, 출발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야, 이제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기 만수동에서 오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려고 만수동에서 오시려면은 아무리 우리 권사님이 그냥 은혜로워가지고 잘 밟고 온다고 해도 못해도 25분에서 30분 걸릴 거예요. 권사님 맞아요, 안 그래요? 맞죠? 30분 걸려, 30분. 우리 박인혜 전사님은 새벽 3시 반에 와서 출발하니까 일어나서. 여러분, 저분들이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믿지 않으면 뭐하러 여기 나오겠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절 3절 말씀해 봤더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와서 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 참 말만 하시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벌써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25년이에요. 야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하신 지 25년 됐으면 적어도 뭐 자식들이 한 10명 아예 10명은 아니더라도 한 4-5명이라도 있어야 이 말씀을 듣고서 아멘 할 텐데 겨우겨우 낳은 이스마엘도 걔도 아니래. 그러면 하나도 없어. 25년 동안 얻은 게 없는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냥 부도난 어음 던지는 거 아니에요? 공수표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 같으면 우리 하나님 그냥 말만 하시고 그냥 지겹네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외하다예요. 경외하다.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는 것이 경외하다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엎드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거부했던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거부했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인 거였죠. 오늘 이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25년 만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지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뭔가 좀 더 대단한 일을 해놓으셔야지. 여러분 13년 만에 여러분 기록할 만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시 있잖아요. 그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 나는 어떤 의미도 없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꽃이라고 이름하였을 때 내가 의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이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왔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생번 땅충 이거의 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그러니까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민족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한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 왕들이, 여러 국가들이 나올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의 신이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의 신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큰 담보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이 가장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다시금 보도록 할 텐데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요청해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텐데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인 거, 내 소유인 것이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양이나 소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울타리에다가 키우기도 했겠지만 뭘 했겠습니까? 방목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초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뿌렸어요. 야, 가서 먹어라 하면 양들이 막 음메 하고서 가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 양도 있고 우리 박영호 권사님 양도 있고 김혜순 권사님 양들도 있고 그냥 뒤엉켰어. 그럼 어떤 놈이 우리 양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덩박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꼭꼭꼭꼭 찍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집 양이네.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저희 외갓집은 이제 젖소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소를 가끔씩 보는데 요즘엔 소 있는 데다가 귀나 여기 뿔 있는 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하나 해줘요. 뭘 해주냐면 번호를 새겨줘요. 번호를. 이 소가 어디서 났으며 어디서 자랐고 뭘 먹었는지까지 그냥 쫙 나와요. 그 번호만 찍으면 이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소가 누구네 손지를 딱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거 딱 보면 저거 박용호 권사님네 양이네 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 후손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려면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가.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할례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긴데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로 넘길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다음 씨앗,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나올 거야.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 믿는 거냐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피를 내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거의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민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후손들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3절 14절까지 넘어가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을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 집에서 하나님의 가문 안에서 태어난 자는 그렇게 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후손들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살아보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갖고 나오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면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그냥 계속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호우주의보라고 그냥 산이나 계곡 같은 데 계신 분들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산에 올라오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